2020년 9월 8일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늘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사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김혜민 청년이 읽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7에서 39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해몽뿐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에 담긴 지혜를 좋게 여기며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라고 감탄합니다. 그의 신령한 해석과 지략에서 신적인 지혜와 영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교회 밖의 세상, 공적 영역까지 감동시킵니다. 높은 자리나 명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에 감동된 자가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0에서 45절.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걸대 전력을 사용할 권위를 허락하고 그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살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의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았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세상의 사람들도 지도자들도 결국은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당신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함께하며 배우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46에서 52절. 요셉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먼저 순찰하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신 꿈을 기억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합니다. 요셉은 일합니다. 정직하게 일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사람들은 부지런히 일하다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쌓이면 변질되거나 지난 일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까지 고난의 훈련, 실패로부터 단련된 하나님께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부가 넘치도록 쌓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일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를 잊지 말고 늘 겸손하게 일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은 두 자녀가 태어났고 이름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겸손하게 일하고 일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53에서 57절 드디어 흉악한 흉년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백성에게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동안 철저하게 준비한 일들을 실행합니다. 그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흉악한 기근의 계절입니다. 집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그곳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돈을 모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일함의 목적은 자신의 번영을 위해서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가 살 것이다. 요셉은 이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았습니다. 요셉의 원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더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알았고 여호와의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온 세상을 살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가난하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삶을 진심으로 살아내는 삶의 결과는 온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있는 그곳에서 세상을 살리며 복되게 하는 저희 모든 하임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